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보시면 이제 왕조의 이탈 과정에서 왕권 수립을 한 다음에 이제 9장에서부터 10장 13절까지 솔로몬 왕의 영화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이탈 왕조 멸망을 여호와의 계시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8장 같은 경우는 솔로몬 왕이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서 준 그 법을 다시 확인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여호와께서 두신다라는 것을 확인한 기도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였죠. 그러니까 약속대로 여호와의 이름만 두기를 원하는 이 나라, 그 나라를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저한테도 이제 이렇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하고 그냥 이 나라가 예수님을 딱 맞이하면 이게 참 좋거든요. 이제 물론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그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방법은 여호와의 주권성에 있어요. 그 주권성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여호와의 섭리가 있는데, 지금 이 9장, 특히 이 9장 1절에서부터 이 9절까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8장까지 솔로몬이 기도를 했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 여호와의 이름만 꼭 간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대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흐름으로 보면요, 솔로몬 왕의 영화는 9장 1절에서부터 9절을 빼고 10절부터 읽으면 바로 연관이 돼요. 볼게요. 9장 10절에서부터 14절, 솔로몬이 갈릴리의 성읍 20을 드로왕 히람에게 줌. 솔로몬 왕의 영화 맞죠? 솔로몬 왕이 저렇게 영광스러우니까 히람에게 준다. 그 다음 볼까요? 솔로몬이 일으켰던 역군들로 여러 곳의 성들을 건축한다. 영화 맞잖아요. 그 다음 솔로몬이 배를 지어 오빌에 있는 금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영화. 스바 여왕이 와서 지혜를 보고 찬탄한다. 진짜 영화. 솔로몬이 규례에 따라 스바 여왕까지 답례를 해준다. 솔로몬의 영화에 혜택받은 여자. 참 복 많은 여자. 스바 여왕. 이렇게 되면 솔로몬의 영화, 그래서 왕권을 수립했으니까 영화가 찾아왔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전무후무한 왕이 된 내용들이 9장 10절에서부터 10장 13절까지 다 맞아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열왕기 전체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인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예요. 저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 의미로 보면은요, 연결로 보면 8장이 끝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로 붙일 수도 있고요. 솔로몬 왕의 영화가 이탈 과정임을 지금 11장까지니까 지금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탈의 의미가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시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자 했던 것을 목적으로 왕조가 이탈된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확인해 주는 내용이 9장 1절부터 9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로 보면 앞부분에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준 게 되고요. 전체 구조로 보면 왕조 이탈의 과정이 이렇게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왕조가 이탈하는 것의 목적이 여호와에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게 서론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 성경에 나오는 논리인데, 그게 바로 여러분 뭐냐 하면 역대기 마지막 부분이 에스라 부분에 그대로 반복이 돼요. 겹쳐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어떤 글에는 뭐가 되고 결론이 되고 다른 글에는 그게 뭐가 돼? 첫 문장이 되는. 그게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가 역대기와 에스더가 연결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9장 1절. 자, 이 정도 이렇게 뜸을 들였으면 이제 배가 고파도 참을만 하실 거예요. 자, 지치셔가지고
배가 고프신 것 같은데 좀 집중을 더 하고요. 우리 식사하시도록 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그러니까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뭐 할 때? 지혜 구할 때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지혜 구할 때 두 가지 얘기를 하셨죠. 지혜와 총명도 주고 부와 명예도 준다. 자, 그래서 지금 서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 말 하시고 또 나타나신 거예요. 만난 거죠, 솔로몬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너 기도한 대로 또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열조에게 보여준 대로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제가 이걸 처음에 강의할 때는 강조를 못 드렸는데 오늘 강조를 드립니다. 11장 36절 여로보암에게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겠다고 하는 약속 이전에 솔로몬에게 이미 내 이름을 네가 지은 성전에 두겠다고 했던 약속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36절의 근거가 몇 절이냐면 9장 3절. 열왕기에서는요. 9장 3절 요 다음에 화살표를 해서 11장 36절을 연결시켜 놓으면 여호와 계시로 이제 갈 수 있는 이런 연결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뭐뭐 할 때에, 만일 보다가 뭐뭐 할 때에, 자,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킬 때에, 이렇게 되겠죠. 지킬 때에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 위에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여호와를 오직 경외하게 되면 경외할 때에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했던 것을 너가 망치는 날에는 내가 너도 망치고 또 내 이름도 내가 보존할 거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뭐 모르고 한 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충심을 고백을 했잖아요. 이 전에 여호와 이름을 두기에 충분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여기에 계실 분이 아니다. 그 말은 내 손에서 관리될 분이 아니다. 당신은 이 우주에도 채우기도 부족한 분인데 어찌 여기에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배경으로 이해를 하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 솔로몬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관리할 수 없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누가 관리하시는 거구나. 그 방법은 그 나라가 그 성전이 뭐 하더라도 멸하더라도. 예. 자, 볼게요. 6절에 보면 자, 그런데 뭐뭐 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나를 배신해서 배신할 때는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여기다 두지 아니하고 이런 말로 보면 되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할 때에는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뭐 한다? 끊어버린다. 그 다음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뭐 한다? 던져버린다. 그래서 성전을 뭐 해버린다? 없애버린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된다. 너희들이 이 전에 대해서 범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범죄하는 날에는 이 전의 관리를 너희들에게 안 맡길 거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말 속에 보면 여호와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내가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기도한 게 그거였잖아요. 이제까지 우리 민족이 이름을 잘 보호했으니까 제가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었죠. 누가 행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행하게 하셨으므로 그 열조에게 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8장의 기도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내용 속에 여호와의 이름은 제가 이 화려하게 지었던 이 성전에 두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그럴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요. 이미 열어놨단 말이죠. 그 성전에 갇히지 올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분으로.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것을 이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약속된 대로 네가, 네 후손들이, 네 자녀들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배반할 때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이 성전에 갇혀 있는 여기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내 이름을 나는 관리하겠다. 자, 그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일단 7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3절과 7절이 표면적으로 얼핏 보면 뭐 되는 것 같아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까 뭐 한다고 그랬었냐면 3절에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에 여호와께서 마음을 두는 이유가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다워서 2번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서 3번 본인이 본인 이름 관리자니까 본인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솔로몬이 얘기했던 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에게 이르는 동안 그 이름을 누가 보존해 오셨다. 여호와가 보존해 오셨으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엄밀하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여호와의 이름 그 자체를 좀 분리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이게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자기 이름 둔다 했는데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성전을 아까 뭐 한다 그랬죠? 던져버린다, 없앤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모순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9장 1절만 읽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던진 질문을 해명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9장 2절에서부터 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주어가 여호와이심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했고 아까 원수 갚을 때부터 그래서 왕권을 세울 때부터 성전을 세워서 성전 관리자가 누구인지도부터 해서 그리고 여기에 잡혀가서 이걸 그리워할 때 그게 성전 그 자체의 아름다움 때문에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가장 아름답고 마지막 남겨놓으신 바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그 영광은 바로 당신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 자, 그걸 열왕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봤을 때 통치 언약 성취 섭리의 핵심은 저 통치 국가 속의 통치자는 여호와이시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되겠죠. 그리고 그 통치 언약을 메시아는 오셔서 당신의 몸에 쏟아지는 모든 저주와 모든 환란을 과거에 멸망했던 예루살렘 성전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다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2장에 나오죠. 19절인가요? 헐어버려라. 성전을 다 헐라. 그리고 내가 세우겠다. 그게 구약에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약속에 따르면 성전을 그림자 성전을 허물어도 되죠. 예수님의 몸이 허물어져도 되죠. 누구 이름만 남으니까. 아버지의 이름만 남는 일이 당신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순서로 보면 직임, 제사직임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으로 가면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는 하나님 아들로. 그래서 그분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아버지 아들로서 한쪽에 있는 강도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대속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제목 보시면 아시지만 대속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슬픔 뭐 이런 거 없어요. 당신의 본성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신이 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성을 가진 완벽한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설명이 돼요. 자, 나온 김에 여러분 열왕기나 특히 이제 열왕기를 읽으시다가 이 주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 왕국이 망하는 것이 나올 때요. 그때 단지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 그 죽으시는 걸 이렇게 하나로 그냥 엄치면 안 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서는 삼직 가운데 제사직과 관련해서, 그리고 마가복음은 신분과 관련해서, 누가복음은 사역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은 신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매우 중요해요. 이런 연구들은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이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근데 그 죽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는 게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고 성경신학은 그게 각각 다른 의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해 놓았기 때문에 그는 본문에 들어가서 동일한 사건인데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열왕기를 읽을 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3절과 7절이 모순되는 게 아니다. 대치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가 될 것이며, 자, 8절.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여러분 재밌죠? 여기 주어가 누구죠? 보세요. 누구예요? 누가 했다? 그러니까 저 여호와의 성전을 누가 던져버렸다? 여호와가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시키거나 바벨론이 멸망시킨 게 아니라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가 저거 왜 버렸지?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가 왜 버렸지라는 말은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리를 잘못하니까. 그 솔로몬의 얘기대로 감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합니까? 라는 그 기도가 이루어진 상황인 거죠. 그걸 이방 사람들은 뭐라고 조롱하듯이 해요? 여호와가 저걸 왜 버렸지? 그 다음 답이 나오죠. 9절.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 언약의 말씀이지만 이 내용은 여러분 레위기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한두 군데 찾아볼까요? 우리 레위기 26장 31절 볼게요. 500여 년 전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레위기 26장 매우 중요하죠. 성별 규례의 마지막을 성전을 끝내는 게 여러분 레위기 26장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레위기 26장은 성별 규례에 들어가요. 맞죠? 구조로 보면. 근데 성별 규례의 마지막은 성별시키는 예루살렘을 뭐 한다? 없애버린다. 그리고 그것이 안식이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약속하고 있으니까. 자, 26장 31절 제가 볼게요.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한다. 여기 다 나오죠. 한 구절에. 뭐와 뭘 다 버린다? 너의 성읍 그리고 너의 성소까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솔로몬이 8장에 기도했던 내용은요. 확실해요. 전체로 보면 이탈해 가는 건데 이탈하는 이게 언약한 대로 이루어지고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감히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기도인 거고 그 기도를 여호와께서는 그래 맞다. 모세에게 레위기서에서 신명기서에서 약속했던 대로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다 두고자 했던 내 마음을 내가 그대로 보존해 갈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 너희들이 이 성전에 나를 모시고 나를 경배하는 일은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그게 한계가 드러났으니 자, 이런 이제 구도로 보시면 이탈 왕조의 멸망에서 핵심은 여호와께서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역대기구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돌아온 다윗 왕조의 후손까지 전부 온 마음을 어디에다 모으냐 하면 역대기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오죠? 역대기 다음에 에스라 나오죠. 에스라가 성전 중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모든 왕들이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돌아온 유대의 모든 왕들이 온 마음으로 성전으로 향하도록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성전에 그러면 과거에 멸망시켰던 것을 기억하면 자 이제는 우리가 그럼 다시 한번 성전에다 모시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보다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받게 되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받게 되었다. 그래서요. 미간과 스가랴인가 또 까먹었어. 나중 성전이 처음 전보다 더 크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어진 규모로 보면 솔로몬이 더 커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어디에다 맞추면 돼요? 여호와 이름에 맞추면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시간이 축적된다는 것은 이 신학교회에서 다른 의미는 없어요. 설립된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잖아요. 승리하는 내용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 여호와 주 하나님은 전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알려드렸어요. 한 15군데가 나오잖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 나라는 오직 그 이름으로 새 예루살렘 안에는 꽉 차 있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그 과정을 우리 몸에 채워가는 과정이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의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여호와 이름만 두시고자 하는 그걸 우리는 지금 이 7장 1절에서부터 9절 약속에서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죠. 그때 그 일 왜지? 이런 과정을 여러분 바탕으로 두고 보면 그 이름 두려고 했구나. 거기서 이걸 빼고 이 이름을 두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돼야 어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또 매몰되는 사람 탓, 상황 탓, 배경 탓, 누구 탓하는 것들이 그게 죄성이잖아요. 너 왜 먹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여자가 주니까. 여호와에 대한 배신과 배반과 이의 제기가 아니라 힐문이 아니라 그게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하셨네요. 그게 여러분 욥기 마지막에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본다고 하는 욥의 전능성 찬양하고도 또 연결이 다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신명기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명기도 한 구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9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4절을 제가 볼게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니라. 그대로 이걸 명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기준으로 나쁜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꼭 우리에게 두셔야만 됩니다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 약속에 근거한 솔로몬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9장 1절과 9절에서 뭐 하고 있다? 내가 그래 이루어주겠다. 내가 했던 내 맹세대로 이것을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이탈해서 이제는 망할 만합니다. 복과 저주에서 저주 언약이 이루어질만 하고 당연히 이루어져야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고 솔로몬이 그 지혜롭고 모든 것을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모든 비밀을 궁구해서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교훈까지 썼고 찬양까지 썼던 솔로몬의 수천 편의
그 기록이 증가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뭐까지도 그 이름을 담은 성전까지도. 자, 그게 여러분 9장 3절과 7절의 모순이 아니라 그게 잘 조화가 된다는 말씀을 확인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주석을 보시면요, 이 설명이 되게 길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자도 의식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뭐 어떤 거는 보면 행위 언약처럼 보이고 어떤 것은 은혜 언약처럼 보이고 이렇게 막 중복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제 제가 봤고요. 결론을 딱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목적을 인간의 어떤 구원을 이루는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어디에다 맞춰 있다? 여호와 계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에 목적이 맞춰져 있다는 것에 두면 행위 언약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처참하게 백성들을 저주 아래 가둔다 하더라도 그게 일어난다고 해서 피조물인 솔로몬마저도 그 벌어지는 일 속에서 여호와 이름이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말을 하건 못하건 기억력이 있건 없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는 방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게 확고하다면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죠. 내가 나를 제단을 바로 함부로 못하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게 영원한 법이니까. 이 법대로 여호와께서 집행을 하시고 그 목적이 당신 이름에 있기 때문에. 자, 설명 한번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역도 여기 이제 더 깔끔하게 이렇게 바로 잡아 놨고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자, 2176페이지. 2176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네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은, 아까 그 4절에서 9절이니까요. 아까 3절에서부터 7절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먼저 3절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건데, 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을 뭐하는? 준행하는 조건으로 하는 뭐가 아니다? 행위 언약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솔로몬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게 열왕기상 3장 14절에 뭘 주신다 그랬죠? 예, 그렇죠.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행함같이 바르게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자, 그건 더 앞으로 갑니다. 전에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다. 재확인하는 것은 바로 누구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거냐면, 그렇죠.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하신 법도와 율례를 지켜 잘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아무 조건 없이 세우신 뭐에 의한 것이다? 은혜 언약에 의한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은혜 언약의 말씀은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할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세우신 은혜 언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야곱 때 세우신 은혜 언약을 1000년 후에 솔로몬이 행위 언약을 세우셔서 파괴할 수 없다. 여러분 중요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그러니까 모세가 1500년경에 이렇게 열왕기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모세 같은 경우에 1527년경에 태어나게 돼요. 자, 어쨌든 그로부터 80년이 지나서 만나니까 1400 몇 년이 되는데, 어쨌든 이때 모세가 복과 저주 언약을 동시에 받는 것이 본인보다 500년 앞서 있었던 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2000년경에 본인보다 500년 앞서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준 세 가지 언약을 모세의 법이 행여나 무너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아까 레위기 내용에, 신명기 내용에 뭐가 다 없어진다 그랬죠? 성전도 없어지고 성읍도 없어지고 조롱거리도 되고 여호와의 이름이 조롱도 당하는 그 모든 일이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했던 자손 땅 통치 언약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나라가 영원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열왕기예요. 이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손 언약 성취 섭리로만 보면 불필요한 내용들 빼야 될 게 참 많아요. 제가 왜 강론하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이 부분을 빼도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서는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빼더라도 땅 언약을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바로 연결이 됩니다. 통치 언약도 열왕기 빼면 더 자연스러워요. 열왕기 빼면 다윗이 범죄하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왔더라. 그러므로 아담에게 세우셨던 약속을 이제 마지막 아담에게 이룰 것이다. 역대기 1장 1절로 넘어가면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근데 뭐가 딱 들어있어요? 전까지도 버리겠다는 열왕기가 딱 들어있는 거죠.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록한 것은 우리의 이 좁은 심장 안에, 뭐 심장은 좀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은 이 안에 갖춰지지 않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거 있잖아요. 장로님, 심장이 터지는 게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나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로또 됐을 땐 심장이 터지죠. 너무 좋아서. 그럼 복창이 터지는 건 언제 터져요? 저게 나한테 원하지도 않았던 사위나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권사님들. 내가 어떻게 쥐를 키웠는데? 그럴 때도 이제 터지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터지든 저렇게 터지든 다 좋아요. 누구 이름만 기억되면. 이게 열왕기예요. 그래서 열왕기는 통치 언약 성취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호와 계시가 맞아요. 무슨 지금 어렵다 그랬어요? 신기하다 그랬어요? 머리로 안 들어온다는 거 솔로몬이 이미 고백한 거니까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들어올 수가 없구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그거 아니에요. 누가 그 길을 알며 누가 먼저 들으심을 갚겠냐. 그게 전부 부정어잖아요. 알 수 없다? 못 갚는다? 못 담아낸다. 이걸 누가 이미 노래하게 하셨다고요? 솔로몬이. 그래, 그러면 네 말대로 너네들 손에 보여는 주지만 관리자로는 너희들 안 삼겠다. 그래서 이제 이탈시켜서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깨달은 우리로서는 감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끝장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자, 좀 설명을 좀 더 볼게요. 이 설명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걸 의식을 하고 지금 이 주석을 했다고 봅니다. 2177 밑에서부터 6번째 줄 보세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다윗 왕가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자손의 행위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조건 없는 은혜 언약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다윗 왕국의 왕위를 은혜로 영원히 보존하여 경고하게 하시는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왕위를 은혜로 영원히 보존하여 견고하게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 내용 속에 마태복음만 들어갈까요? 요한계시록만 들어갈까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들어갈까요? 전부 다. 전부 다. 이런 부분이 처음에 강론집을 공부할 때 저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1차적으로 성경 지식이 부족하니까 안 떠오르는 거. 근데 부분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연결이 안 되는 거.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건립인데 보면 거기에 건립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뭐 하는 것도 나와. 무너지는 게 나오잖아. 사도 바울하고 또 누구죠? 바나바하고 엄청 싸우는 것도 나오고. 고린도 교회가 배반하는 것도 나오고. 사도 바울이 오해받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사도 바울 결론은 아시아 교회가 전부 바울을 버리는 것도 나오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합해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리고 이번 구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지? 저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나? 근데 여호와께서 다 버리시는 건데 이 뭐 감당할 수 없는 질문들이 몰려오죠. 그리고 지금 이게 사권이니까요. 사권은 2000년 전일 겁니다.
그렇죠. 1998년이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의 분위기로 보면 그때 로고스 신학 연구원이 있었죠. 제가 봤을 땐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결혼에 대한 전체 구조도 선명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구절이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으로 멈추다 보니 이 강론집을 두고 이렇게 연구원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도 구조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봐나가는 것들이 이렇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예. 뭐 저도 마찬가지였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오로지 여호와 계시라는 성경의 본래 주제에 맞춰서 보니까 이 진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같이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다른 어떤 부분에 비해서 주석이 한 3배가 많아요. 보통 주석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럼 이게 당시에 심각한 거였죠. 왜냐하면 구속사는 은혜 언약이 먼저 아니에요. 구속사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세워줘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구속사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은혜다, 예정론이다 이런 부분은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걸 이제 이 저자는 의식해서 이 주석을 이렇게 길게 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또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드리고 갈게요. 2177페이지 번역을 다시 했고요. 밑에서부터 3번째 줄. 그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아까 9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왔냐 하면 7절에는 그 전이라도 내 앞에서 뭐 한다? 던져버린다.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여호와의 아닙니다. 좀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밑에서부터 3번째 줄 끝에 볼게요. 이와 같은 여호와의 말씀도 율법 준행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언약이라기보다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뜻을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 도덕적인 행위로 삼으면 안 된다. 당신 범죄하면 뭐 한다? 망한다. 그런 구절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서서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뜻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선포하는 거니까 여호와 계시.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관계를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장소를 회파하는 것이 율법에 약속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 장소와 성전을 전부 쓸어버린다. 왜? 그걸 약속하셨으니까. 레위기서에도 약속하고 신명기에서 약속하셨으니까. 하지만 그 쓸어버리는 일이 누구의 이름도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만 남겨두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 구조가 여러분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고 사람 만드셔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2장 17절에 가면 동시에 무슨 약속을 해요? 먹는 날에는, 먹으면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원문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먹는 날에는 뭐 하리라?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는 날이 있고 뭐 하는 날도 온다? 죽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자손 언약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여러분 열왕기를 봤으니까 이 답이 가능해요. 2장 17절이 꼭 있어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복으로 준 3대 언약의 관리자가 누구니까? 여호와니까. 그러니까 2장 17절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좋아서? 아니에요. 누구 이름만 남게 되니까. 여호와의 이름만 남게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으로 온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했던 대로 자기의 죽음을 아버지께 뭐가 된다? 영광이라고 된다는 말이 맞는 말씀인 거죠. 육신의 흔적 가운데서 육신의 흔적이 전부 사라진다는 말은 나라도 성전도 전부 열왕기에 보면 뭐 해버렸으니까? 다 쓸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누구 이름은 남는다? 여호와 이름은 남는다고 솔로몬도 기도했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걸 확증하도록 9장 1절에서부터 지금 6절까지 9절에까지 확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죽음 사건을 읽으면
거기 슬픈 내용 거의 기록 안 해놨다. 그러면 그 화평과 태평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이름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한때 저 그것도 궁금했어요. 요한복음이 신약에 제일 먼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태초부터 나오고 이래서 이걸 몰랐을 때는 이렇게 그러므로 신성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구나. 그걸 이제 성경신학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뜻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보아야 된다. 한 군데 제가 또 소개를 좀 드리고 갈게요. 자, 2178페이지 길지요, 주석이 여기는. 그래서 신명기 언약 얘기하고요. 그 신약의 갈라디아 3장 17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은혜 언약을 모세의 400년 후에 나타난 모세 언약이 없앨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 관계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는데 2178페이지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요. 밑에서부터 7번째 줄 끝에 보면 다윗에게 세우신 은혜 언약을 30여 년 후에 찾으셨습니까? 예, 밑에서부터 7번째 줄 끝부분에 다윗에게 세우신 은혜 언약을 30여 년 후에 솔로몬에게 세우신 행위 언약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윗에게 세우신 은혜 언약을 40여 년 후에 솔로몬에게 세우신 뭐 없이? 행위 언약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은혜 언약의 핵심이 여호와 이름인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두려면, 여호와 이름만 보존되려면 솔로몬에게 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죠. 그건 솔로몬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구에게 했죠? 모세에게. 레위기서에서, 신명기서에서 한 거죠. 그럼 그 일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없어져야 돼. 뭘 이루려면? 내 이름을 내가 보존하겠다고 하는 은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 둔다? 죄 가운데 둔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 해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자,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윗에게 세우신 은혜 언약을 40여 년 후에 솔로몬에게 세우신 행위 언약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러면 행위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다윗의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게 이루어진다. 그럼 내 집과 내 나라는 다윗의 이름에 있다,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예요. 그래서 역대기에 가서 다윗이 받았던 사무엘하 7장 16절이 역대기 17장 14절에는 어떻게 바뀌느냐?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로 바뀝니다. 내 집과 내 나라로 바뀌어요. 그럼 내 집과 내 나라 하니까 누구 이름과 누구 나라?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나라로 7장 16절이 역대기에서는 여호와의 약속으로 바뀝니다. 이것도 아직 그 어떤 이런저런 연구 논문이 안 나왔더라고요. 신학계에는. 제가 한번 누군가 이런 유사한 걸 발표하는데 질문을 그 구약학 발표자한테 드렸더니까 좋은 주제인데 저는 좀 다루기가 아직은 영양 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분을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가 보이지 않으면은 그 전체를 여호와께로 이렇게 모으지 않으면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제로 어렵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모순되는 것 같은 표현이 많은데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은혜 언약은 이스라엘 열조 중에 특히 유다에게 세우신 은혜 언약에 근거하고자 창세기부터 들어오죠. 솔로몬에게 세우신 행위 언약은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세우신 행위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 자,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3대 언약 곧 은혜 언약도 이루어 주시고 백성에게 세우신 신의 언약 곧 행위 언약도 이루어 주신다. 얼핏 보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은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듯 싶으나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이 좀 비대칭이거든요.
어느 한 구절 이렇게 주성한 데가 없어요. 지금 분량이 3군데나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짚지 않았다가는 이스라엘에 망한 것은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저자도 긴장을 하고 여기서는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고 아마 하신 것 같아요. 행위 언약이 은혜 언약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행위 언약이 은혜 언약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들 언약을 모두 완벽하게 이루신다. 그리고 밑에 줄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율법의 저주 아래 죽게 하시고 무엇대로? 행위 언약대로 은혜로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리시는 바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게 이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종속 관계로.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저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이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던 창세기 2장 17절은 주종 관계가 아니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종속 관계가 되는 게 창세기 2장 17절인 거죠. 먹는 날에 죽으리라를 이루면서 처음에 세웠던 복에서 아담에게 주는 복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에서는 은혜 언약이 예정론으로 우리 구원이 보장된다는 게 은혜 언약입니다. 근데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은혜 언약은 다른 거 싹 버리는 거예요. 누구 이름만 남는 거. 여호와 이름만 남는 걸 은혜 언약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아직 선명하지 않게 막 혼돈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구속사는 구속사 중심이에요. 예정한 대로 은혜 받는다. 그게 은혜 언약인 거고요.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은혜 언약은 저기 나왔잖아요. 3대 언약. 3대 언약은 주어가 여호와이신 거죠. 그러면 이 열왕기 내용으로 본다면은 은혜 언약은 누구 이름 남기고 다 빼버린다? 그렇죠. 계시록에 약속 있는 대로 천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다 없애고 성전에 가면 누구 이름만? 여호와와 어린 양의 이름만. 그게 맞죠. 그래서 이 멸망과 요즘 주일날 제가 이제 계시록 거의 다 왔는데 승리가 정확하게 매치가 됩니다. 결론은 망할 만큼 망하자. 약속되어 있으니까요. 죽일 만큼 죽임을 당하자. 그게 승리이고 패망이지만 결코 패망했다고 말할 수 없는 여호와의 이름을 간직하도록 하는 여호와의 은혜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부터 9절은 없어도 솔로몬의 영화를 설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들어감으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이탈 과정의 내용들의 본래 목적이 누구의 이름에 계시에 있다? 여호와의 이름에 계시에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절 보세요.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열왕기 장면 보지 마시고 열왕기 9장 1절에서부터 9절 매우 중요하다. 뭐 할 만하다? 네, 영화롭게 되어서 부패해서 멸망할 만하다. 네. 다음에 영화와 솔로몬의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여호와 이름만 남겨주는 일을 준비하시는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말씀,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숨소리마저도 다 거두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보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는 여호와의 놀라우신 섭리에 우리의 모든 판단들을 중지하고 오직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만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